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인 아사의 시대에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전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사는 그의 선대 왕이었던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통치 초기에 이 남유다 왕국에 가득했던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자 그 어머니까지도 처벌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아사 왕도 큰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즉위한 지 10년째에 에티오피아 왕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군대는 이 자그마치 100만의 대군과 병거 300대와 수많은 기마병을 끌고 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사는 그들의 절반에 불과한 군대를 가지고 왕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으며 단지 가까스로 막아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이 큰 군대를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도우시며 에티오피아와 그의 대적과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앞두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으니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으며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침략을 격퇴하고 왕국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킨 이후에 아사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온 마음에 다해 찾기로 다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 모든 백성들은 이 선한 왕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이 온 나라에 25년간이나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25년의 평화 시기가 끝나고 이 아사 왕의 즉위 3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남유다를 봉쇄해서 외부와의 왕래를 막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25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사 왕은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창고에서 금과 은을 차출해서 아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사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을 역으로 공격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후퇴하게 만들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도망가면서 남긴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 이렇게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아사 왕의 책략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에게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서 뒤에서 일을 꾸며서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오로지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사 왕은 자신이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 이방인인 아람 왕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런 악한 짓을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로 또한 부당한 이익까지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장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에게 의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사는 오랜 평화와 번영의 시간 동안에 교만해졌을 것이고 마음이 또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사 왕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은 그가 지은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 가장 큰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신 사실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아사 왕이 그보다 훨씬 작은 위협 앞에 믿음을 저버린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굳게 버텨냈는데,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하찮은 일들, 그런 작은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하다 싶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사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체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으며 우상숭배자,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아람 왕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성급하게 분노를 폭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책망하심으로써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사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아사왕이 그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했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사왕이 전에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능력을 하나님께 베품받았던 그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분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고까지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 어디에나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피조물들을 선대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이 온 땅을 살피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편재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며 또한 그분의 피조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특히 그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들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드리지 않고도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일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외적 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선하신 그분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명백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 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숭배, 자아 숭배의 종교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 알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그런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물론 그러한 현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며 바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자아 역시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과 완전히 성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다 썩어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오직 그 문제의 해결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도 사실은 먼저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실 것만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에 대해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성경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거듭나고 새로워진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짓고 있는 그 죄들을 슬퍼하며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비천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것,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하고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죄를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에 크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모욕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의 죄가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들, 이 놀라운 계시들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쉬웠을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 속의 옛 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증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무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 계시의 완성이요 언약과 율법의 성취가 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의 평생에 바라고 바랐지만 실제로 그들이 볼 수는 없었던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는 이 현대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설해 놓은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이 풍성한 자료들을 너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참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을 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져버린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이 체험했었던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긴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직접 체험했던 그 증거가 그의 불신앙의 죄를 더 크게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고 그분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을 보고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믿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정말 그 지극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며, 또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못하게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 조치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일생에 전쟁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의 정말 두고두고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일생에는 늘 평안함이 없고 전쟁과 같은 괴로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안식이 없이 하나님께로 내려부터 오는 그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것이 없이 항상 지치고 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불신앙에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어제의 설교와 이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선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과 26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기를 바라고 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대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기다리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의심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풍성히 알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이 죄된 본성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저희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당하면서 정말 시달리며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기보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의지하는 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또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